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2-2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3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로니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기원전 2000년서부터 18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는 엘람 족속이라는 불리는 일단의 동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엘람 족속이란 오늘날 흔히 페르시아, 바사인들로, 당시의 바사인들인데 오늘날 페르시아 인들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원전 1760년에 엘람 족속들은 유브라데 강 서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침입을 주도한 승승장구의 아모리 장군이 바로 그 유명한 함무라비였습니다. 함무라비 기억하시죠? 우리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목사님들은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인물로 더불어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가 죽자 그의 제국을 분열하며 근 100년 동안이나 질이 멸렬한 상태로 있다가 느부갓네살 기억하시죠? 7년 동안 그 짐승처럼 살다가 깨닫고 다시 왕으로 복귀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갈대아 군인에 의해서 신바벨론 왕국이 두 번째로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 바벨로니아 그 왕국은 기원전 1760년 함무라비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티그리스에서부터 유브라데 계곡을 점령하고 유브라데 강가에 수도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함무라비는 마르둑의 지상사자임을 주장하여 통치권의 신성성을 수립하였지요. 그는 바벨론 제국의 창설자일 뿐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의 편찬자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 법전은 바벨로니아의 생활 중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부면을 규제하는 약 300조항의 법률집인데요. 그러나 이 함무라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그보다 약 300년 전에 입법자였던 수메르의 덩기가 위반했던, 이미 수메르 제국의 그 덩기가 위반했던 것을 함무라비가 법률화하여 요약을 한 것입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은 그의 치세 기간 중에 번성일로를 또한 걸었어요. 결국 그는 42년 동안 치세를 끝으로 죽었지만요. 기원전 1708년에 그가 죽은 직후에 소아시아에서 건너온 일단의 전사들인 헷 족속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자 고 바벨로니아 왕국은 멸망했어요. 헷 족속은 헷의 후예인데요. 바로 창세기 10장 15절, 23장 3장 23절로부터 20절, 27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략 170년 동안 헷 족속이 바빌로니아 영토를 지배했으나 기원전 1530년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살고 있던 카사이트족에게 복속을 당했는데 그들은 이 지역을 근 400년 동안 지배했고 아수르와 엘람인들에게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신바벨로니아 왕국은 어땠을까요? 기원전 620년경 갈대아인들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인들이 초토화시켰던 바벨론을 재건했습니다. 아수르 치하의 바벨로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갈대아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남단에서 건너왔어요. 이들은 나폴라살이라 하는 인물의 인도를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는 바벨론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 그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메대 왕의 딸에게 그의 아들을 장가들도록 주선하였고, 기원전 612년 나부폴라살의 유명한 아들,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나부폴라살의 그 아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인과 메대인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은 성공하였고 이 결과 신바벨로니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원전 606년 느부갓네살은 저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눈의 가시로 남아있던 애굽을 격파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도망하는 애굽인들을 쫓아 서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축격을 했어요. 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그가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605년 8월 15일에 서둘러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8월 15일. 그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그 경 이전에 8월 15일도 상당히 어쨌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8월 15일 서둘러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8월 15일은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죠. 비록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성도 예루살렘을 최소한 3번에 걸쳐서 포위하여 전소시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3가지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첫째, 기원전 605년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곡도각시 여호와김, 요시야 왕의 아들을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여호와김을 세웠으며 성전 보물 일부를 약탈하고 바벨론으로 왕족을 잡아갔어요. 이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 역대하 36장 6절 7절,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바로 이때가 605년입니다. 자, 두 번째, 기원전 579년입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나머지 보물을 가져가고 이와 더불어 선지자 에스겔, 그때 당시 왕 여호와김의 아들이죠. 10만 명에 달하는 왕족, 관리 및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일은 기원전 597년 3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 기원전 586년 그는 또다시 와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주도한 반란을 응징했어요. 이때 예루살렘 방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전소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살해되고 시드기야 자신은 눈알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거기서 그는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시를 개수하는 광범위한 계획에 착수했는데 다니엘서 4장입니다. 이리하여 바벨론이 그의 왕국의 수도가 되었어요. 도시를 빙 두른 방벽의 높이는 300피트였고 두께는 85피트. 이 벽은 정방형으로 도시를 둘러쌌고 한 면의 길이는 9마일에 달했고 내부 면적은 200평방킬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뉴욕시의 크기와 맞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노아의 4대손 니무롯에 의하여 창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부터 10절. 수차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도시는 세상에 알려진 가장 호화스럽고 웅장한 도시들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잘 세워진 그 도시는 15평방마일에 뻗쳐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그 도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역사 헤로도투스는 헤로도투스는 이 도시가 높이 350피트, 두께 87피트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전합니다. 더구나 그 방벽의 밑부분은 굴착을 저지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아래로 35피트를 연장했고 6대의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쪽이었다고 하니 상상 해볼 만하죠. 엄청나죠. 성벽 위에는 전략적인 위치마다 하나씩 모두 250개의 망대가 있었고 이 거대한 성벽 바깥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단 말이죠. 즉 성 주위를 둘러싼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에는 유브라데 강의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외곽 호수는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무릇 바벨론 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벽으로 다가서기 전에 이 물웅덩이를 건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안전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어요. 저 유명한 바벨론의 가공원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은 넓이가 400평방미터로 한 대지 위에 여러 제단을 차곡차곡 포개놓은 형태였으며 하늘로 높이 350피트가량 치솟아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쪽 10피트의 계단을 통해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 이 가공원은 사람을 짓누르듯 했습니다. 탑 자체의 밑바닥은 한 면의 폭이 300피트, 바벨탑에 가까운 거대한 마르둑 신전은 유브라데 계곡에서 가장 유명한 성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5만 파운드 이상 나가는 금상과 금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벨과 아스다롯 황금의 신상, 두 금사자, 길이 40피트, 폭 15피트의 금탁자, 높이 18피트의 정금으로 된 사람의 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금의 도시였습니다. 황금의 도시입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 바벨론에는 아스다롯 신전이 53개이고 제단이 180개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62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허약한 사람들에 의한 몇 개의 짤막한 치세기를 거친 후에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었어요.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했으며 기원전 556년부터 539년까지 권좌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가 싫어지자 왕권을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바벨론 시를 떠나 동쪽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역사상 최초의 고고학자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이거는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벨론 시는 메대와 바사 동맹군 손에 들어갔습니다. 벨사살 왕은 살해되고 신바벨로니아 왕국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자, 일곱째, 바벨로니아에는 천문학에 관한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점성술, 그 종교적 해석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바벨로니아인들은 훌륭한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가공원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고향 메대의 산을 그리워한 처 아메티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건축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왕궁은 넓이가 7에이커였으니 가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7에이커라고 하는 건 엄청 큰 겁니다. 향연장은 폭이 65m, 65피트, 길이가 172피트로 면적은 11,000평방피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고 바벨로니아, 신 바벨로니아 역사적인 그 배경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아수르. 역사상 가장 잔혹했다고 하는 나라죠. 자,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좀 아수르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할 바 없이 고대 역사 중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족속은 아수르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수와 같은 격렬한 테러 행위를 통해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2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그들이 점령한 적국의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싸움에 진 나라 백성들은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서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고국은 그곳에 살기를 희망하는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셋째, 아수르인들은 성벽 파괴용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성태 및 다른 장비들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또한 파발 제도의 창시자들입니다. 왕은 이와 같은 통신 체계를 통해서 각지의 방백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유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수로, 계단, 탑 및 아치가 있는 신전과 왕궁을 거대하고 화롭게 건설했습니다. 거대한 왕궁이 왕을 위해서 건축되었고 코르사밭에 있는 사로곤 2세의 저택은 대지 면적이 25에이커 200여 개의 커다란 방이 들어서 있고 한꺼번에 8,000명의 손님을 유숙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수르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 중요한 도시는 바로 니누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누에 하면은 누가 기억나시죠? 바로 요나가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타시스 항구로 가다가 엄청난 환란을 겪고 결국은 니누의 성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했죠. 그 니누에가 바로 아수르의 주요 수도라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요 수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수도이자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는 말이죠. 니누에는 티그리스강 동쪽에 있는 도시로 고대 도시들 중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벽에는 높이 200피트의 탑이 1200개가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100피트였습니다. 또한 그쪽은 세 대의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또 둘레의 길이는 60마일입니다. 그 아수르, 그러니까 니누의 성의 둘레의 길이가 60마일이에요. 그 성의 면적은 60만 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곡물이 자라기에 충분했습니다. 크세노폰의 말을 빌리자면 그 성벽의 기초는 마광석으로 되어 있었고 그 폭은 15피트였다고 합니다. 그 성 안에는 100에이커 이상의 정원을 갖춘 궁전이 있었고 궁전의 지붕을 떠받치는 들보는 백향목이었고 이 들보를 지탱하는 건 삼나무 기둥이었고 백향목 기둥은 아름다운 무늬가 아루새겨져 있었고 갖가지 형상을 조각한 은재 혹은 철제 머리싸개가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궁전의 입구 곁에는 돌로 된 거대한 사자와 숫소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은 상아, 은 또는 철로 입힌 삼나무와 흑단으로 되어 있었고 방 안의 부벽은 석고를 바른 후에 조각을 아로새긴 것이었습니다. 그 벽돌에는 서령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가공원은 값비싼 식물과 희귀한 동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신전과 궁정, 도서관 및 병기창과 더불어 이 도시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 노예들의 강제 노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이렇게 엄청난 제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큰 두 번째로 아수르의 중요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수르의 중요한 왕들, 첫 번째 디그랏 빌레셀 1세, 기원전 1114년서부터 1076년, 초기에 가장 강력한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을 세상의 지배자라고 자칭했고 몸소 거대한 물소 4마리, 코끼리 10마리, 그리고 사자 120마리를 죽였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둘째, 아스루나 18. 뭐 좀 발음이 좀 그러네요. 근데 그 이름이 아스루나 18입니다. 기원전 883년부터 859년입니다. 이 왕으로 더불어 거대한 대외 침략 정책이 추진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살마네셀 3세, 기원전 858년부터 824년. 이 왕은 성서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기록에 따르자면 아합 왕이 그와 전쟁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스루나 시팔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디그랏 빌레셀 3세, 기원전 746년부터 728년. 이 아수르 장군은 왕위를 찬탈하고 살마네셀 3세가 죽은 뒤로 8년 동안에 걸쳐 줄곧 퇴보한 제국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는 곧장 성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 16장 7절, 17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쟁할 당시에 유다 왕은 어리석게도 외국의 디그랏 빌레셀 3세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곧 디그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갓 자손과 루벳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로부터 30절. 실제로 이 왕은 아수르 군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부대로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네, 다섯 번째 살마네셀 5세, 기원전 727, 722.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포로로 잡아 감금하고 열왕기하 17장 1절로부터 6절 사마리아를 포위 공략하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르곤 2세, 기원전 721년부터 705년. 사마리아에 대한 포위 공략을 매듭지은 살만에셀의 장군, 그는 이사야 20장 1절에 나옵니다. 사르곤은 나중에 암살당했습니다. 일곱 번째 산헤립,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기원전 705년부터 681년. 사르곤 2세의 유능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당시에 산헤립은 바벨론의 방백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바벨론이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성을 파괴했습니다. 사르곤 2세는 기원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즉시로 살해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놀라운 일이죠.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37장. 산헤립은 후에 자기 아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여덟 번째 엘살하돈, 기원전 681년부터 669년. 그는 잡다한 외국인들이 왕궁령 북부의 인구가 한산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허용하였고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도록 방관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족속의 발상지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사마리아 족속, 오리지널 족속, 이스라엘 오리지널 족속이 아닙니다. 나중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혼혈이 된 거죠. 그는 아수르의 마지막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그가 죽은 이후 15년간 존속했을 따름입니다. 수도 니누에는 기원전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보건대 바벨론 침략군의 왕 나보폴라살은 3년 동안 아수르의 니누에를 포위했고 그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이 때문에 니누에 성 안의 아수르인들은 기뻐 날뛰었고 주연을 열기 시작했으며
그런데 돌연히 디그리스의 강물이 뚝을 넘어 거칠게 니누의 성벽을 두들겨 댔습니다. 곧 성벽이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바벨론인들이 밀려 들어갔으며 그 오만한 성 니누에는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디그리스 강물이 뚜국을 넘어 거칠게 니누의 성벽을 두들겨 댔으니 아무리 그런 완벽한 성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니누에의 파괴는 너무 처절해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진군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 그 웅장한 도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기원 후 184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굴이 되었을 정도이니까 그 니누의 성이 그 파괴가 되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그러니까 기원 후 1845년하고 약 700년, 그러니까 약 680년하고 따지면 2500년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처절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죠.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잔악한 그 아수르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인들,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로 일곱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대략 220년 동안 기원전 550, 330년 페르시아인들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닌 제국을 유지했어요. 둘째, 그들은 가장 훌륭한 통치 체제를 수립, 로마 제국 전에 가장 막강하다고 일컬어지는 정치 체제 발전, 그들의 왕국은 총독 관구로 불리는 21개 도로 나뉘었고 그들은 법률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였고 심지어 왕까지도 그것에 복종했습니다. 셋째, 그들의 두 주요 도시가 있었는데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입니다. 넷째, 그들은 과거 아수리인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파발 체제를 이용 14일마다 역점 두었고 이와 같은 제도 덕분에 변경 지방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10일이 못되어 왕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궁이야말로 이때까지 세상에서 지어진 건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바사의 중요한 교사는 기원전 600년경에 태어난 조로아스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최소한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조로아스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선, 즉 빛으로 나타남, 선과 악, 어둠으로 나타남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조잡한 형태로나마 조로아스터는 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악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또한 그는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도 가르쳤어요. 조로아스터는 비록 이교도이며 많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는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와 같은 성서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 종교를 창시한 이교도 중 최초의 사람입니다. 바사인들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민족에게 각자 고유한 종교 제도를 지키도록 허용하리만치 아주 관용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바사인들은 개를 매우 좋아했어요. 고대의 다른 어떤 문명권에서도 바사에서만큼 개가 좋은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개의 부릅뜬 눈이 악마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를 때리는 건 일종의 죄였어요.
강아지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우리 21세기 우리 대한민국도 개를 학대를 하면은 처벌을 받는 이런 지금 규정이 있어요. 개를 학대를 하면은 거기에 처벌을 받아요. 자, 우리도 지금 바사의 그 제도처럼 우리도 그 제도를 지금 따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연대별로 살펴본 바사의 역사, 연대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 기원전 550년에 페르시아의 한 장군이 메대를 정복하고 이들을 페르시아인들과 연합하여 최강의 전투부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메대의 지배를 받아왔었지요. 지금 시간이 30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미크론 변이 조심하시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지금 끝날 일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쭉 별 탈 없이 이렇게 온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철저한 방역 지침을 따랐습니다. 마스크 철저하게 썼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사실은 거의 백신보다도 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귀찮다고 답답하다고 벗지 마시고 마스크는 꼭 쓰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식당에 가급적이면 많이 모이는데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어떤 모임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대면을 해야 될 지금 이 상황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출근을 하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철저한 마스크가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조심조심 그렇게 하셔야만 내가 내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잡을조 마음 심자 아닙니까?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물론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뭐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스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 굳이 뿌리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마스크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만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방역 지침 그저 가능한 한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꼭 따라주시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게 국민된 도리라 저는 감히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